지보금 방송국에서 매주 금요일 날 기도 프레어 타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마 제 목소리를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너무 반갑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크게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본문을 잘 읽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읽지 않고 막바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무엘하 6장 20절과 23절을 중심으로 다윗 왕의 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습니다. 왕답게 왕복을 입고 왕관을 머리에 썼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의 남북 유다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멋있는 왕이기도 했습니다. 그에게는 많은 첩들이 있었고 또 귀한 아내도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왕이 돼서 갖고 싶었던 자동차도 살 수가 있었습니다. 또 왕이기 때문에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먹을 수 있고 여행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그가 원하는 것은 왕이 되었기 때문에 먼저 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 왕은 등극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오베데돔 집에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인도하여 내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 왕이 제일 먼저 마음에 두고 있었던 마음의 의지이기도 했습니다. 내가 왕이 되면 꼭 오베데돔 집에서 법궤를 먼저 모셔와야지. 내가 왕이 되면 무엇보다도 내 성전에 법궤를 모셔야지 하는 굳건한 결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적으로 그가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은 오베데돔 집에서 법궤를 다윗성으로 들여오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사울 왕 때는 법궤 앞에서 묻지 않았으나 다윗 왕 때는 법궤를 모시고 법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누리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왕으로서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법궤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그분 앞에서 모든 나라의 대속사를 누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에이브라함 링컨은 대통령이 되자마자 새벽 기도를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천막에서 혹은 그의 질무관에서 늘 새벽으로 하나님, 이 남북전쟁을 어떻게 끌고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미국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새벽으로 성경책을 펴고 법궤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네, 이걸로 바꿀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들고 가겠습니다. 네. 다윗이 법궤가 드디어 입성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자기가 원하고 바라던 법궤였습니다. 자기가 이제는 법궤 앞에서 기도할 수가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법궤는 저와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십자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법궤처럼 그의 심령 안에 모셔드리고 예배 안에서 모셔드려서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법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한 대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궤가 드디어 이스라엘 성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환호하면서 이 법궤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왕궁의 높은 2층, 3층처럼 높은 곳에서 그의 아내 미갈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대단한 행렬이었습니다. 왕이 나팔을 불고 풍악을 울리면서 법궤가 이제 진입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환영합니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예수 그리스도시여 법궤시여 하면서 모두가 다 박수치면서 성으로 입성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미갈이 창문을 비스듬히 열고 그 모습을 봤습니다. 어쩐 일입니까? 다윗 왕이 왕복을 입고 그 법궤 앞에서 나오는데 이 사람이 미친 듯이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무슨 춤을 추었을까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고고춤일까요? 아니면은 무슨 춤을 췄는지 모릅니다만은 성경에 보니까 he was half-necked dress. 아주 그 옷이 절반 정도는 벗어졌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춤이 요즘 얘기하면 K-팝 춤 아니었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춤을 추고 나니까 다윗 왕의 중동 볼기까지 다 노출되어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던 미갈이 말했습니다. 어찌 왕이 염치 없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신의 수치를 보일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심중에 다윗을 업신여겼습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미갈이 보인 법궤를 들어오는 다윗과 상반된 모습이었습니다. 역대상 15장 29절에 보니까 미갈이 창으로 내어보다가 다윗 왕의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심중에 업신여겼더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 왕은 법궤가 들어오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보람마저도 거기에 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법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법궤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갈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법궤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 갈 수가 있었기 때문인데 이 법궤에 대해서 미갈은 전혀 아는 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법궤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지으시고 성소와 지성소를 두셨는데 가장 중요한 지성소 안에 이 법궤를 금으로 싸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축복하시고 말씀하는 음성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 법궤가 들어올 때 큰 소망과 용기를 얻었던 것입니다. 그럼 법궤가 얼마나 큰 것일까요? 요즘 보면은 법궤는 가로가 1m 20cm 정도입니다. 그리고 세로는 78cm 정도입니다. 그리고 높이도 78cm입니다. 그러니까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요 앞에 있는 요 정도 아주 적은 그런 상황인데요. 그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십계명이 있었고 또 그 안에 돌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요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세 가지가 들어있는 법궤를 드디어 다윗이 다윗성으로 가져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법궤만 들어오면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었는데 법궤를 모셔놓고 법궤 앞에서 기도하고 법궤 앞에서 묻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던 것입니다.
법궤가 성막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법궤가 또 로마 제국에 의해서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스룹바벨이 다시 재건해서 법궤를 다시 성전에 모시기도 했습니다. 법궤는 이렇듯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법궤는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춤추고 기뻐하고 모셨던 신앙의 가장 중심인 법궤 자체가 사라져 버리고 마른 것입니다. 웬일일까요? 그 사라진 이유가 신명기 31장 25절에 나옵니다. 이 율법책을 너희는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리라. 즉 법궤는 앞으로 사라지지만 이 성경 말씀 율법책을 법궤 대신 영원한 증거로 삼겠다는 예표적인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제는 무거운 법궤를 이리저리 갖고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우리의 영적인 법궤인 성경 66권을 여러분이 가정에 혹은 심령에 가져다니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물어보면 됩니다. 그런 말씀을 통해서 일정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가난할 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너희로 부욕해 하셨도다 라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요. 우리가 병들었을 때 저가 채찍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는 그런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요. 우리가 정말 험하고 저주스러운 인생을 살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고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둘러싸임을 당해도 또 그리고 꺾으림을 당해도 당하지 않는 것은 바로 다윗이 그토록 사모했던 영적인 법궤 성경 66권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법궤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 말씀 살려면은 너무 값이 싸죠. 말만 잘하면 아마 오늘 공짜로 선물로 받아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미갈은 이 법궤에 대한 엄청난 가치를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과 미갈의 차이는 뭡니까? 똑같이 예수를 믿고 똑같이 교회 다니지만 어떤 사람은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의 영원한 가치, 이 법궤되는 가치의 귀중성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 다윗처럼 춤추며 뛰며 놀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가면 가끔 화장실에 하나님 말씀이 적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다리를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읽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법궤되는 하나님 말씀이 경홀히 여겨야 되는지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중심으로 기뻐하고 맞아졌던 법궤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66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법궤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다윗 왕과 같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법궤는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아카시아 나무는 이스라엘에서도 가장 귀한 것이 아닙니다. 천하고 흔한 것입니다. 그 법궤를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서 그 위에 놀랍게도 정금으로 입힙니다. 그래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찬란하게 빛나는 이 법궤가 보이게 됩니다. 그 위에 그룹 천사가 둘이 있고요. 그리고 속죄소가 있는데 그 위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상징하는 보혈로 덮도록 대제사장이 그 일을 1년에 한 번씩 행하고 있습니다. 지성소의 가장 귀한 곳에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바로 법궤였습니다. 그리고 두 천사 그 사이에 있는 법궤소의 뚜껑이 바로 속죄소입니다. 속죄소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니까 나는 너희 불법을 영원히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 잘못과 그리고 너희의 모든 죄를 흰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해 주시겠다고 속죄서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우리 주변에 문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속죄서에서 축복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성령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도 부여도 모든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달렸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날 성경이 수만 권이 베스트셀러로 매해 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힐링받고 내가 정말 내 삶의 변화를 받는 그런 일은 미갈 같은 사람이 아니고 오늘 다윗과 같이 법궤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추고 노래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변화가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다 수술하고 그리고 새롭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궤에서 들리는 말씀을 듣고 대제사장이 나와서 모든 이스라엘을 축복한 것처럼 오늘 이 아침에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성경 66권의 법궤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다윗과 같은 왕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아래 있지 않고 위에 있게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법궤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시편 1장 1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복이 될까요? 바로 복게 되는 여호와의 말씀 앞에서 듣고 물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정말 이 복게, 이 하나님의 말씀 66권, 이것이 바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귀한 은혜라는 것을 깊이 마음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말씀이 우리와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오늘 또 우리가 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직접 보고 살아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햇빛이 달에 비쳐 반사돼서 바라볼 때 우린 달을 부담 없이 바라봐도 눈이 멀지 않은 것처럼 오늘 여호와의 말씀, 그 귀한 말씀, 엄위한 말씀이 오늘 기록된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살고 또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법궤 앞에서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미래에 대해서 현실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법궤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만 있다면 오늘 다윗 왕처럼 춤추며 기뻐하며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는 왕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37장 4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시리라. 다윗 왕은 법궤,
모셔드리기 위해서 왕이 되자마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지금부터 해야 될 길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법궤를 여러분 마음 안에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성전 안에 성경 66권을 모셔드리게 될 때 여러분의 생애는 여러분이 다스린 것이 아니고 다윗 왕이 통치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생애를 통치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통치하면 실패하고 마지막이 어렵을지라도 내 인생을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앞에 여러분이 내려놓을 때 저가 이루시고 저가 창조해 주시고 저가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미가림이 있는 그렇게 과소평가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는 경배와 찬양과 영광과 박수를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다 같이 기립해서 박수로 한번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한번 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더 세게 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K-팝이나 무슨 유행가 할 때 다 일어나서 박수 치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다윗왕이 들어올 때는요 춤을 추면서 노래하면서 그랬더니 미갈이 조롱할 정도로 그의 왕복이 다 벗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마음으로 환호하시길 바랍니다. 왕이시여 법궤의 말씀을 주옵소서. 예수시여 나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